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또 그 믿음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며 쓴 편지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수식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꼭 집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라고 붙인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상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주를 찬양함이, 주를 예배함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렇게 이 고백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시편 8편 4절에서 5절에 다윗의 고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나이까.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위하여 긍휼을 베푸셨나이까.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크신 긍휼하심대로, 그 많으신 자비하심으로,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주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됨을 이야기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거듭남은 아닙니다. 실상, 아니 혹시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온다 할지라도 니고데모는 니고데모요, 저희 양상현은 양상현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그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죽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우리의 거듭남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우리의 죄는 깨끗이 치워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그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더욱이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도 쇠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가다 물에 빠진 사람을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행히도 우리가 수영을 잘하고 또 얼른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물에 빠졌던 사람도 다행히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참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잠시 돌봐줄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챙겨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안타깝다고 하여,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하여 우리가 우리의 재산, 우리의 유산을, 우리의 기업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은 이처럼 지나가다가 불쌍한 이들을 발견하여 잠시 그를 구원한 그 구원이 아닙니다. 그 긍휼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떠나버린, 세상을 향해 떠나버린 죄를 택한 주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을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 버린, 끊어져 버린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킨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것이 거듭난 자인 것이죠.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전의 모습과 예전의 습관대로 예전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는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주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신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간직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 구원이 결정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제와 오늘 매 시간마다 변하는 나의 마음과 끊임없이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삶은, 그 삶은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유업을, 우리의 구원을 하늘에 간직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그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거듭난 자이며 구원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과 믿음을, 그 신앙을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 이 구원, 이 유업에 의심을 품지 말고 담대히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로 인하여 근심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근심은 잠깐이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을 기쁨이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상황에 이 변화에 이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에서 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환난으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그 근심은 물러가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이, 이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귀한 것인지 다시 설명합니다. 너희의 믿음은, 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한 바울의 이 고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산 소망이며 영원한 유업을 우리의 믿음의 확실, 구원의 확실함 앞에서 그 어떠한 것을 구하고 그 어떠한 것을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것보다 귀한 산 소망이, 주님이 주시는 그 유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삶을 따라갑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거듭난 인생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보지 못함에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온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믿게 하시고 또 그를 사랑하게 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처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환난과 시험을 받으면서도 근심은 잠깐이요,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책 속에 있는 기록된 하나의 문구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산 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요, 이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이 믿음으로 이 거듭난 삶을,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썩어지고 없어지며 더럽혀진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두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히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어떠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이 세상의 삶은 나의 소망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 세상의 힘듦과 아픔 가운데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기뻐하며 우리의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담대히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또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